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9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너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라반이 일으킨 사기 결혼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택한 이유는 성경 본문에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면 우리는 여성을 차별하거나 여성을 혐오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예쁘고 봐야 한다. 여자는 아름다워야 한다. 그래야 남자한테 선택을 받는다. 이것은 여성을 혐오하는 것이죠. 여성을 차별하는 겁니다. 대체 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을까? 성경은 증언합니다. 레아는 눈이 좋지 않았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택한 이유는 야곱 자신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이삭으로부터 얻어진 겁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눈이 어두운 이삭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 속였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의 트라우마는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아무리 레아를 사랑하려고 해도 자신이 사기쳤다는 사실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신약에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타고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너는 나를 3번씩 부인한다. 급기야 새벽에 타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타고는 소리에 진저리가 쳐졌을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고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7년 동안 라헬을 위하여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오직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 이 야곱을 바라보는 라반은 신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택해야 되는 것이 현명할진데 돈을 택하는 대신 사람을 택한 야곱이 별종처럼 보입니다. 자본을 신으로 여기는 우리도 이런 야곱이 탐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을 닮으라고 하면 우리는 거부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소설가 김훈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서 자신에게 유언을 남긴 아버지를 회상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미안하다라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태계 선생의 유언을 소개합니다. 이왕 선생은 죽을 때 매화나무에 물 줘라 하고 죽었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친구의 아버지의 유언을 소개합니다. 네 어머니가 밤새 아궁이에 불 피우느라 고생했다. 어머니를 위하여 연탄 보일러를 꼭 놔둬주라. 오늘 본문과 연계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세 사람 중에 오늘 본문과 친밀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야곱입니다. 가족을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혼자 즐거움을 얻겠다고 유랑방황했던 김훈 소설가의 아버지, 죽을 때 미안하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허무하죠. 태계 이항 선생은 멋지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의 아버지, 밤마다 아궁이에 불 때는 자기 부인이 안쓰러웠고 그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식에게 연탄 보일러를 반드시 설치해달라고 부탁하며 눈을 감습니다. 계속해서 김훈 소설가는 말을 연장합니다. 철권 통치로 영원히 북한을 통치할 것 같았던 김일성도 죽었다. 재산이 13조로 가만히 있어도 매달 이자만 무려 3천억 원이나 불어나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죽었다.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떠나간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부럽습니까? 질문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고 또 카톡도 즐기며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김훈 소설가의 생각과 야곱이 라헬을 택한 생각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야곱의 속임수 당한 결혼입니다. 둘째, 라반은 그 야곱을 속였습니다. 셋째,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당한 이유를 라반은 말합니다. 네 번째, 다시 야곱은 라헬을 얻게 하여 7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다시 두 가지로 추격하면 사기 결혼 당했다. 야곱은 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추격하면 야곱은 사랑을 택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야곱의 결혼식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통상 결혼식은 비밀리에 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공개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주변 사람들이 오도록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꺼리낄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주례를 볼 때마다 양가 부모님에게 이 결혼을 허락하느냐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아들 이전에 결혼한 적 없죠? 당신의 딸 결혼한 적 없죠? 지금 이거 정정당당한 결혼이죠? 사실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묻습니다. 이 결혼 반대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정말 이 결혼 맞습니까? 숨겨둔 아내, 숨겨둔 남편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사기 결혼 아닙니까? 이거 정정당당한 결혼입니까? 하고 묻기 위하여 저는 양가 부모님에게 결혼을 허락받고 하객들에게 이 결혼을 찬성하는지를 묻습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그럼 저는 라반은
사람들에게 내 딸 결혼합니다. 초청장을 보냈을 것이고 파발마를 띄웠을 겁니다. 당연히 야곱도 그 초청장을 받았겠죠. 그 초청장을 받겠죠. 그 초청장에는 라반의 딸 라헬이 야곱과 결혼합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아침에 눈을 뜬 야곱은 자기 옆에 레아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레아와 라헬은 쌍둥이 아닙니다. 레아와 라헬은 생김새도 달라요. 어떻게 레아가 야곱 옆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야곱이 결혼식을 할 때 신부석에 라헬이 앉아 있었을까요? 레아가 앉아 있었을까요? 이건 지금 공개혼입니다. 사람들에게 다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잔치 벌입니다. 이전에 파발마를 띄웠습니다. 라헬과 결혼한다는 파발마를 띄웠고 하객들은 그 초청을 받고 지금 결혼식에 참여한 겁니다. 그렇다면 신부석에 라헬이 있었던 거죠. 근데 눈 뜨고 보니 레아였습니다. 도대체 24절과 25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바꿔치기 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라헬이 들어갔고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는 레아가 야곱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라반은 바꿔치기 한 겁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저는 이 말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은 적어도 8시간의 밤이라고 하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지금 이 밤은 신혼 초야입니다. 각방 쓰는 노인네들이 아닙니다. 각방 쓰는 여러분의 부부관계 아니에요. 지금 이 둘은 첫날을 지내는 8시간의 시간입니다. 당연히 지난 7년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살 것인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손도 잡아봤을 겁니다. 야곱과 라헬은, 레아는 그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못 알아봤습니다. 이러고 보니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야곱이 고기 반찬을 만들어 아버지 이삭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삭은 말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다. 너 누구냐? 그렇다면 야곱도 손을 잡아본, 레아의 손을 잡아본 야곱도 손은 레아인데, 아니면 목소리는 레아인데 손은 왜 라헬이냐? 라고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읽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이삭과 야곱을 분리시키지 말고 이삭과 야곱을 한 사람으로 연결시켜 보십시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초창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 사람들이 초창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삭 같은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묻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에서의 음성인지 야곱의 음성인지, 레의 음성인지 라헬의 음성인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고 살아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사람, 그렇지, 그렇게 누가 나를 속였지. 그때 나는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한숨을 깊이 쉬었던 사람, 나도 그랬지. 나도 그렇게 사람을 속였지. 여러분, 그러며 이들은 질문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뭔가? 여러분, 이렇게 분석해 보니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디며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지요. 10년, 20년 사회생활 하다 보니 이게 검은 돈인지 정상적인 돈인지 알면서도 눈 감아버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검은 돈이지, 이삭처럼 너 누구냐? 물어요. 돈은 돈인데 왜 이 돈에서 냄새가 나냐?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돈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해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친구를 배신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해도 우리는 이삭처럼 질문이라도 해야 할 텐데 질문도 못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배신의 정치시대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진정한 충신은 누구인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며 지도자들을 쳐다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 배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영화 남한산성에 두 주인공이 등장하죠. 하나는 김윤식, 하나는 이병헌입니다. 이 이병헌의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은 김자점이라는 사람입니다. 인조시대 사람입니다. 인조 앞에서 끝까지 충신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했습니다. 인조는 이 김자점을 무지무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옆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공격이 들어오자 이 김자점이 장군이었는데 3만 명의 병력을 갖고 있었던 이 김자점이 양주에 진을 치고 군대를 동원시키지 않습니다. 청나라 편으로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합니다. 남한산성을 포위한 청나라는 내려와라, 우리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결국 인조는 송파나루로 내려와서 청나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건이 유명한 삼전도 굴욕입니다. 훗날 인조의 뒤를 이어서 아들 효종이 지도자가 됩니다. 김자점을 관직에서 박탈시킵니다. 이에 양심을 본 김자점은 비밀리에 청나라의
쫄개들을 보냅니다. 그 쫄개들 손에 들려진 편지. 청나라 황제요, 지금 효종이 북벌론을 주장하고 청나라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종은 명나라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배신할까요? 왜 라반은 야곱을 속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속이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해관계가 얽히면 속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손해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속임수가 들통난 라반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여러분 26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가지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너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겨야 한다. 26절은 문화입니다. 27절은 조건입니다. 라반은 배신할 준비가 있는 라반은, 배신했던 라반은 명분을 문화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속내는 야곱을 더 부려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명분은 문화인데 속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랑을 가짜 사랑이라고 규정합니다. 지금 라반이 속인 근거는 바로 가짜였습니다. 너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면 7년을 더 일해야 된다. 조건을 붙입니다. 여러분, 조건부 사랑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속았다고 난리날 치는 이유, 조건부 사랑에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을 꼬실 때 조건부 사랑을 걸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절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여기 다 넘어간 거죠. 세상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남자를 택했을까요? 이건 여러분의 개인의 답변과 연관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부 사랑이란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성적이 우수하면 사랑을 주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거나 성적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랑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주었다 빼앗다 하는 것이 조건부 사랑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는 이유는 사람을 조종하고 싶고 사람을 지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부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우리 집의 아들로, 우리 집의 딸로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사랑받아야 되냐?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아버지 어머니께 무엇을 보여주느냐? 내가 아버지 어머니께 어떤 결과물을 가져다 주느냐? 이것이 사랑을 받았다가 사랑을 빼앗다 하는 것으로 이들은 알고 사랑을 그렇게 배워갑니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경고합니다. 이렇게 조건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매사를 의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때 어른으로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 의처증, 의부증으로 나타납니다.
시간대와 사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전화를 해대는 남편, 전화를 대는 아내, 이거 어릴 적 사랑을 들춰봐야 합니다. 나 바빠, 끊어야 돼. 그러면 너 나 사랑하지 않아? 너 나 사랑하지 않아? 분노를 보이는 남편, 분노를 보이는 여자,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할 성관계를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갖다 상납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불안하거든요. 애를 먼저 가져버리는, 버림받을까 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몸을 갖다 바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임신을 해버려서 그것으로 자기가 배신당하지 않을 근거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들어가 보면 자존감이 매우 낮기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우상화시킬 경향을 다분히 보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죄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것을 하도 듣다 보니 나는 죄의 집 밟히는 듯한. 여러분, 성경은 원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 된 사람이 의인이 된다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들은, 자신을 우상화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한국교회 목사들은 형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죄에 초점을 맞추고 밟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을 훨씬 떨어뜨려 놓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섭니다. 이것에 넘어간 사람들, 뿌리를 찾아오며 애정 결핍에 시달린 사람들, 조건부 사랑에 길들인 사람들, 그들은 목사 앞에 충성하죠. 그리고 그것을 목사는 하나님께 헌신한다 라는 옷을 덧입힙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깁니다. 30절이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버리지 않을까요? 지금 이야기는 고대시대입니다. 고대시대 여자가 버림받으면 더 이상 살 근거가 없는 막막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지만 레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은 사람을 물건으로 봤다면 야곱은 사랑하지 않는,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여자를 신약성경에 또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수가성여인입니다. 남편 5명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그냥 내쫓김을 당했단 말입니다. 내쫓기고 내쫓깁니다. 살아야 할, 생존해야 할, 서바이벌 해야 할 이 여인은 어떤 남자든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또 버렸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아주 강경파 바리새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대단히 율법의 강경론자들인데 이 샴마이 학파들은 여러 가지 이혼 조건 중에 자기 아내가 주방에서 생선을 굽다가 생선을 태우면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강경파입니다. 아마도 이 수가성의 남편 5명의 여자는 이런 유의 삶을 살았던 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여자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을 정말 존중했던 사람, 저는 세종대왕이라고 꼽고 그분을 존경합니다. 세종대왕이 여성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군주 중에 하나인데 이 왕이 자기 아내를 절대 소박시켜서는 안 되는, 집 밖으로 쫓아내서는 안 되는 3가지의 예를 법으로 정했습니다. 첫째,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의 절대 무슨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쫓아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너의 아내가 너희 집에 시집 와서 재산이 늘어날 경우에 절대 쫓아내서는 안 된다. 법입니다. 세 번째가 대단히 감동입니다. 네 아내가 돌아갈 친정이 없을 때 절대 집 밖으로 쫓아서는 안 된다. 세종입니다. 지금도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남성들이 여성을 바라보는 인권이 여기까지 못 옵니다. 라반, 야곱 비교해 보십시오. 라반은 사람을 물건 취급합니다. 라반은 사랑을 거래합니다. 반대로 야곱은 사랑을 사람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남편, 내 아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이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감정도 전혀 섞이지 않을 레아 같은 사람까지도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반대로 가짜 사랑은 라반처럼 사랑을 가지고 사람과 거래하거나 사람을 물건 취급합니다. 이 관계를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는 수를 만들어냈습니다. I and you, I and it. 당신은 사람을 유로 보는가? 당신은 사람을 it로 보는가? 당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가? 당신은 사람을 거래하는 물건으로 보는가? 언젠가 설교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관악산만 사랑하고 도봉산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산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개를 사랑한다면서 새파트만 사랑하고 진돗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처럼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니 이웃만 사랑하고 열방을 넘어 나와 전혀 감정도 섞이지 않는 열방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사랑합니다. 사마리아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는 당신들에게 새 계명을 말한다. 너희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을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창조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너희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밝히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나는 너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준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쓰여진 사랑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인용하는데 해석합니다. 새 계명을 준다. 그럼 레위기는 구계명이라는 얘기인데 그 구계명의 이웃은 뭐며 새 계명의 이웃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구계명의 이웃, 레위기의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 끝입니다. 같은 이웃을 말하는데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웃, 레위기의 이웃인지 새 계명의 이웃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10월) 달에 우리는 선교 축제를 준비합니다. 주제를 보십시오. 선을 넘습니다. 경계를 넘습니다. 거래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자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의 사랑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새 계명의 사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사역적 용어로 국수주의라고 말하겠죠. 예수님은 국수주의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열방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돈을 추구하는 라반, 사람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라반,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라반, 여기에 반해서 사람을 살아보는 야곱, 진짜 사랑하는 야곱, 열방까지 사랑하고 싶은 야곱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요. 곧 돈으로 포위된, 자본으로 포위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이틀 보십니까? 유로 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조건부 사랑으로 지금 키우고 계십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파괴될지가 뻔한데 그것을 계속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그 영역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퍼져나가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물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입니다. 돈을 버는 기계로 살지 마십시오. 사람으로 사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사람으로 보는 것, 그것이 곧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성을 가져다주는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면 성령을 받아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